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냐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울 준비를 하고 예,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혹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울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간증 들을 때 남들 간증할 때 거기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돼서 어떤 슬픈 간증이라든지 안타까운 뭐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우리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적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소위 신앙 운동이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와 비슷한 책이 예레미야서도 보면 뭐 쭉 첫 1장 1절에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 이게 대표적인 선지서죠.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것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고서 곧바로 2절 3절 쭉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사 말씀이 임하사 그래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서는 그야말로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일상의 삶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마치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해서 느헤미야가 써놓은 게 있고요.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내가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칠드런 타임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이 39권입니다. 39권.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원본, 히브리어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권수 차이가 납니다. 권수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심지어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이야 66권이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두루마리 말려져 있는 것, 가죽, 그러니까 창세기만 해도 리어카 수레의 한 수레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한 권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눕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뭐 요엘서, 요나서, 뭐 이 나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호세아 이런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게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수가 24권밖에 안 되지만 24권이랑 헬라어 39권이랑은 내용은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순서가 좀 달라요. 책 순서가 다르는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토라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율법 했을 때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토라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좀 달라요. 우리는 구약 39권 중에 어떻게 이 순서가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로 분류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권의 시가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예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4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4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3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 예언서가 있고요.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뒤편에 있어요. 그 성문서 안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다니엘서는 우리는 예언서로 보죠. 왜냐하면 그 보면 다니엘이 환상이 있어요. 다니엘의 꿈 이야기, 다니엘도 꿈도 꾸고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뭐 70일에라든지 다니엘이 뭐 종말에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어서 그걸 예언서로 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예언서로 보지 않고 저 세 번째에 있는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앞부분 아까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뭐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여러 왕들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서처럼 보여서 뒤에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도 우리는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게 세 번째 그룹 케투비라고 하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좀 약간 복잡하고 좀 낯선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언서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그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말인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서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복귀가 한 번에 다 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1차 복귀, 2차 복귀, 3차 복귀, 복귀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세 번에 걸쳐서 되어집니다. 첫 번째 포로 복귀는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수룹바벨이 한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에스라가 인도에서 들어옵니다. 2차 복귀예요. 2차 에스라의 복귀, 에스라는 한 일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율법을 재건한 겁니다. 율법.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인도한 3차 복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일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서울 가면 사대문 안 그게 그야말로 한양의 전부였죠. 근데 전부 다 도시가 커지고 성문 밖이 생겨나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옛날 구 예루살렘, 올드 시티라고 하는 구 예루살렘이 있고 그것이 도시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의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옛날에는 그 성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성읍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이 됐는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근데 복귀해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제사도 드릴 수 있었겠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렇게 해도 성벽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이민족의 침입이나 사람들이 안에서 제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죠. 세 번째 와서 한 것이 성벽 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차, 2차, 3차 하니까 이게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1차와 3차의 시간적인 차이가 약 90년 정도 됩니다. 1차가 기원전 537년에 537 마이너스예요. 기원전. 근데 3차가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90년 가까이 시차가 벌어져요.
2차는 어느 정도 됐냐면 가운데 딱 뭐 평균 잡아된 것이 아니라 3차와 가까이 와 있습니다. 3차와 한 13년,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뒤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가 한 그룹 이야기. 뭐냐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성벽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서부터 13장까지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운동, 개혁운동, 그들의 신앙 개혁운동이 벌어져요. 2차는 에스라는 2차 인도자였는데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시간차가 한 10여 년 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활동했던 시대가 이 8장 이후에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일곱째 달 제7월은 아주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요.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이라는 것이 7월 달에 다 있어요. 우리는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 음력 1월 1일 구정이라고 하는 설일이 있고 음력 8월 15일 추석이라고 하는 대보름이 있습니다. 이건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 다 자연의 일상, 달이 지고 달이 뜨고 하는 그것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사실은 반복되어지는 거죠.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절이라는 게요, 마디절자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한 마디 한 마디 끊어지잖아요. 대나무가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1년 365일 이게 1년 이렇게, 그렇지만 해는 똑같이 뜨고 똑같이 지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의 의미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여기까지가 1년이다, 여기까지가 한 달이다, 여기까지가 하루다, 이렇게 마디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상의 삶 속에서 절기를 지는데 그것은 다 자연과 관계돼요. 히브리인들의 절기는 자연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절기는 그들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워킹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 역사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두 가지로 쓰는데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로도 쓰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는 의미에도 힘역자를 쓰는 역사가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절기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종살이 했었죠. 종살이의 고난과 압박,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히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물론 사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막처럼 모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도 있고 뭐 관목도 좀 있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 인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있어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하면 다른 말로 장막입니다. 장막.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텐트, 사실은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을 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이동해 가면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 초막을 지어놓고 삽니다.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좋은 집,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 앞마당에다가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좋은 집 놔두고. 그래서 지금도 아주 골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았단다 라고 하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곡식을 농사를 못 지었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곡식을 얻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과 그 기원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관계 있는 거죠. 7월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벽을 다 지었어요. 7장까지가 성벽 짓는 거라고 그랬죠. 성벽을 다 짓고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오기를 준비하고 초막 짓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7월 1일 날 보면 8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워터게이트입니다.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라고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하야를 했어요. 미국도 그런 우리만 탄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막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은 헌법 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을 당했지만, 거기는 탄핵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워터게이트예요. 수문, 물길입니다. 물이 지나가는 물길,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데모하듯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그때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 국민청원이죠. 백성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국민적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 사항이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모는, 이 시위는, 이 집회는, 이 수문 앞 광장 집회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임이었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좀 가져오라. 우리는 다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다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집에도 성경책 여러 권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고대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성경책이 한 권 정도 있으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회당에 성경을 율법 그 두루마리 책을 보관하고 있는데, 아주 부자이거나 도시가 큰 회당이거나 이런 데서만, 평상시에 사람들은 율법책을 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생겼냐면, 성벽을 다 지었어요. 차례가 이렇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가 와서 2차 돌아와서 율법 운동을 하려고 해도 율법 운동보다 당장 시판한 게 있어요. 당장 우리가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1차 복귀와 3차 복귀가 약 90년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죠. 처음에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였어요.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가 요게 아주 100년, 20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보다 훨씬 넓은 땅을 애굽까지 그리스 이 땅까지 다 페르시아가 정복했었어요. 그런데 금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복귀 때는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제 3차 복귀 때는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그때 나오는 게 누구냐면 마게도니아의 필립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필립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그 조금만 더 지나면 알렉산더 그리스 알렉산더가 거기를 다 또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인도까지 정복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3차 복귀 성벽을 재건할 요때 2차와 3차 그때는요 이미 그리스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해 있었어요. 애굽도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점점점 약화되고 다른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조용할 수가 없죠. 온갖 나라들이 찝쩍거리고 그래서 불안한 정국이 됩니다. 자, 1차 수르바벨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에스라가 와서 거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을 하려고 해도 당장 뭐가 급해요? 내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제대로 신앙운동을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3차 복귀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 성 안에서 예루살렘 사람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국민청원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갖고 와서 우리들이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은 기억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80년대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하면 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히 그때 이제 이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중공의 그 당시는 중공이었습니다.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공산당. 아직 우리가 수교가 되지 않았던 때 거기에 여행객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주고 오는 거죠. 그때 이 목숨 걸고 성경을 전달하는 이야기, 북한에도 성경을 보내는 이야기. 그래서 그때 듣는 이야기 중에 성경을 그야말로 조그맣게 만드는 깨알같이 만들어서 돋보기로 보도록 성경을 인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작은 성경을 가져가고 또 조금 수교가 되고 나서도 공산권이 핍박이 심하니까 여행객으로 가장해서 호텔에 가서 성경책 두고 오는 거죠. 잃어버린 것처럼 하고 성경을 성경 배달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성경 보내기 운동, 성경의 헌금도 많이 하고. 저희가 대학교 때는 어떤 일도 했었냐면 캠퍼스에서 입학생들한테 성경책 나눠주는 일도 했어요. 기도원 이 선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원 협회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성경을 받아다가 영안 대조판 성경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성경이 홍수죠. 성경책도 홍수고 이 핸드폰에 다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에스라 시대, 이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3절에 보시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 몇 시예요? 12시죠. 낮 12시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새벽이 언제쯤 새벽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한 6시부터라 해도 아마 아침에 10시까지 새벽일 수도 있는데 부청애들 10시 11시 아침 6시부터 해도 6시간 이상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혼자 읽은 것이 아니라요. 혼자만 있었던 것이 여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예스라 한쪽으로 우측에 6명, 왼쪽에 7명, 에스라까지 치면 7명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제사장 겸 학사죠. 이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앉아서 성경 읽으셨죠? 대표자만 와서 일어서서.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첫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짧은 강론을 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앉아서 하세요. 우리는 반대죠. 앉아 성경 읽고 설교할 때 올라와서 서서 설교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을 강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서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저들이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5절에 보면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뭐가 더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모양이 하나도 없이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도 다듬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양을 영어로 폼이라고 하잖아요. 형태, 모양이 있어요. 폼이 흐트러지면 특히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폼이 절반 이상 먹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폼이 중요합니다. 태도와 자세, 신앙, 경건도 마찬가지인데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3절 보면 귀를 기울였다고 그래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청이죠. 경청한다 할 때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기울 경자예요. 경향.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들어요. 여러분들 다 앉아있지만 일어서서 듣는다는 것은 주목해서 듣는다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멘이 아주 이상하게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멘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들의 반응, 겉모양입니다. 태도와 자세,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태도와 자세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8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속에서부터.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운 이유가 뭘까요? 슬퍼서? 여러분 이 9절에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게 영적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 중반에 보시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느헤미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영적인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라고만 얘기했는데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라고요? 총독이었습니다. 행정가예요.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행정가입니다. 이 사람 구체적으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지 말고 아마도 나팔절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읍에서부터 자기 집에서부터 먼 거리를 여행해 왔을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살찐 것을 먹어라. 그리고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할까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들었어요. 왜 근심할까요? 예,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멀리 포로로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들의 죄를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울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슬픔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음이 단지 어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자기들이 얼마나 말씀을 또 멀리 있는지를 깨닫고 우는 거죠. 그래서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엄하신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 앞에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 때문에 내 죄,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의 자신 때문에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면 슬픈데 하나님을 보면 기쁜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내가 막 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어디다 투자했더니 그것이 잘 되고 내가 무엇을 했더니 그것이 성공을 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는 슬프죠. 나는 불안하죠. 나는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온갖 불의가 있어요. 나는 온갖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울고 하는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의 근거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기서도 그의 모습에 아주 차이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원칙주의자죠. 에스라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깨닫게 했습니다. 해설해 줬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학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만약에 먼 길 오느라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부흥, 수문 앞 광장의 리바이벌, 수문 앞 광장의 부흥에는 이렇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기획된 것이거나 혹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백성들의 자발적인 신앙운동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 말씀운동은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에스라와 학사와 에스라와 백성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다른 레위인들,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함께함이 있어요. 에스라와 백성들이 함께해요. 에스라와 다른 레위인들과 함께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합니다.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용어인데 우리는 이게 좀 우리 일상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판사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판사판, 그 다음에 무슨 판이에요? 개판 된다는 거죠. 이게 이판, 원래 불교에는 스님들 중에는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을 가르치고 이런 불교의 종교적인 일을 중심으로 하는 스님이 있고, 밥 짓고 절을 관리하고 이런 소위 행정, 우리 교회도 큰 교회 가면 행정 목사가 있잖아요. 설교 한 번 안 하고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가르치면서 그냥 행정만. 근데 행정도 필요하죠. 교회를 관리해야 할,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관리할 행정 목사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불경을 가르치는 이판승하고 이 절을 관리하는 사판승이 어떻게 해요? 왜 개판이 돼요? 둘이 싸우니까, 맨날 싸우니까 이게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판 사판 개판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겸 제사장 겸 이 에스라와 행정가였던 느헤미야가 연합하는 것,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다른 레위인들과의 연합, 에스라와 백성들과의 연합, 이것이 이 신앙 부흥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공동체적인 부흥운동이에요. 첫 번째, 이 말씀운동은 첫 번째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속에 그 자발적인 것을 이뤄내는 것이 에스라가 2차 복귀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불안했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니까 비로소 그들 속에 있었던, 수면 밑에 있었던 신앙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자발적 성경운동, 자발적 말씀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운동은
공동체적인 것이었다. 세 번째 이 말씀 운동은 아주 절제된 이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음악입니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조명을 사용합니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누가 막 그렇게 막 울고 하면 보통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더 부추깁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더 자극하고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울지 마라.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감정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감동하려고 합니다.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게 감동이죠. 감동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아마도 토라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 너무나 딱딱한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역사 스토리가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경으로 굳어지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책을 읽는데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할 내용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웁니다. 근데 그것을, 그 감정적 동요를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절제시킵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밝게 알려주신 것, 12절에 보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레미야서와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의 말이라, 에레미야의 말이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기가 1차, 2차, 3차 복기가 됐어요. 1차 복기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한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중단된 것을,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성경 끝이 어떻게 됐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쯤 되면 느헤미야가 됩니다. 느헤미야 끝으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444년에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곧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되어집니다. 침묵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선지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호세야, 요나, 아모스 이런 데 보면 다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게 선지서예요. 느헤미야에는 하나도 그런 말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 복기 이후에는요 400년간의 침묵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냐면 쓰여진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말씀 운동은 들려지는 말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와 요나와 요엘과 이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말씀으로 말씀 운동이 옮겨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자기 착각이거나 그냥 좋게 생각하면 본인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특히 예수님,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사 요한까지 말씀이 임합니다. 그 신약성경 어디에도 바울도 하나님의 우리가 바울의 책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지만 바울 서신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가 선지서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신앙의 이 느헤미야서를 지나오면서 신앙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쓰여진 말씀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여진 말씀을 읽지 않고 이 쓰여진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3가지가 있어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 3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3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다 3번을 다 무슨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천착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여기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부흥운동,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지만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변화의 모멘텀이 돼요. 신앙의 갈급함, 자발적 신앙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연합해서 공동체적인 연합 부흥운동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던 것이 이 에스라의 부흥운동, 느헤미야가 키트를 마련해 놓은 부흥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기는 그런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2500년 그 오랜 시간차를 극복하고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주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만 매몰되어 우리의 상황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 쓰여진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말씀의 부흥운동이 자발적인 이 공동체적인 이 이성적인 신앙 부흥운동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시는 대로 쉬는 데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여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